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 계신가요? 누가 예라고 하셨죠?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약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는 예배 마치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싼 걸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 허락 안 받고 하는 거라 비싼 거 드세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만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일에 있어서 이 예배가 조그만 그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 또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아주 그런 귀한 좀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쉬셔도 좋아요. 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쉬시면서 좀 들으시고 또 너무 빠르게 달려가셨다면 좀 또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충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다면 또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일단은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4대 종교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지 않아요.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기독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만약 여기에 커튼이 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이 커튼 막 뒤에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막 공을 들이고 막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커튼 밖에 있는 이 커튼 너머의 것이 열려지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커튼 너머에 계신 분이,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커튼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커튼을 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의지예요. 그 의지.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각 뭐 다리,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있고, 한 사람은 등을 만지고 있고, 한 사람은 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 코끼리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코끼리를 봤다, 나는 코끼리를 안다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부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창조를 통하여 드러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한 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어렴풋이 더듬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뭐 인간, 과학, 자연,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절대 사람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죄를 범한 그 이후부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람 편에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만 남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커튼을 여시고 만나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커튼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유일한 그 말씀,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거하고 존재하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 신앙,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생 속에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시작됐다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근원,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에 이 보이는 것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걸 보고, 관계성을 보고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졸지 말라고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빛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현실, 문제, 어려움, 연약함,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예배함으로 나아올 때는 다 뭐예요? 내려놔줘야 된다.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고민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일단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과정이 뭐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그걸 내려놔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들이 다 먼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하나님과의 은혜를 교환하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분명히 또 여기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그리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내게 없음이 나에게 고백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이게 돼야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가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와 직결되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은 물을 사 먹을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의 가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문제가 왔다? 내 생명에 문제가 올 정도로 내 마음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파산이 났다. 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심령의 가난함. 우리 마음의 그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크게 띄워주실래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기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이에요. 약속. 절대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신뢰관계 가운데 이 신뢰가 어떻게 생겨요? 자꾸 믿으면 그걸 맛보는 거예요. 맞구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절대적 신뢰적 관계 속에 이 체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내게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빈 마음,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의 디딤돌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간단치 않냐면 이사야 55장 2절이요. 아까 읽었는데요. 2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까 민전사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이에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고 우리 마음이 멀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과정을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과정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거는 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이전에 여러분에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과정?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요즘 특세로 인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또한 감춰져 있던 한꺼풀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게 맞으면, 정말 빛이 비친 게 맞으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원래 우리의 주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임한 게 맞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드러나요. 우리의 현주소가 드러나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정로대로, 이상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멋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대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과정으로 가냐면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은 과정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가 없는 것 같은 과정이 와요. 그리고 예배가 좋았다가 세상이 좋아지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빛이 임한 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속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과정인지를 바로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짜 죄악의 본성이, 그것이 계속 드러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우리 속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 때까지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지속된다고요? 은혜 받았다, 은혜 떨어졌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은혜 받으면 좋은 모습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음날 바로 꼬꾸라집니다. 왜요? 뭐가 우리의 진짜 현주소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면 우리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과정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아주 깊이 절망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절망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볼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에 중심을 놓지 않고 어디로 중심이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중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예수가 될 때까지,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뭘 반복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떨어졌다. 믿음 있다, 믿음 떨어졌다. 오늘 은혜 받으면 좋은 모습으로 살았다가 내일은 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냐면 헤매는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면 뭘 보고요?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여정이 헤매의 여정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여정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보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그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위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어디냐? 우리가 헤맬 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헤맬 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맬 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과정이 무슨 과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 특세 여러분들 찬송 부르시고 말씀의 중요한 그 주제가 뭐예요? 적자와 흑자잖아요. 적자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 안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에게 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자가.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냐면 환경도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 모습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 실패 때문에 2주 3주를 헤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커져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지금 그 분량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감사와 찬양과 회개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흑자예요. 여러분 흑자세요? 적자세요? 네? 확실해요? 우리 그러면 더 한번 크게 더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흑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흑자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요. 헤매는 과정 중에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그냥 말씀만 하는 막 이렇게 멀리 떠 있는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만 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여정과 인생 속에 같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함께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화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제 인생 속에 구체화되어져서 저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그 통로로서 제가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일 3부 예배가 되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